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많이 인사 나누고 싶은 분은 예배 끝나면 얼마든지 나누시면 되니까 더 깊은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이제 내 백성이 됐구나. 너희 이제 천국 백성이 됐지. 너희들의 내 자녀가 됐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어야 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 중에 9번째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노점상들이 말합니다. 이거 믿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처녀들이 나 절대 시집 안 갈 거야. 이런 분이 좋은 남자 만나면 바로 가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나는 빨리 죽고 싶어. 근데 사실 그 마음은 더 오래 살고 싶죠. 왜냐하면 넘어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또 직업별로 이 거짓말이 있대요. 간호사들이 말합니다.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또 비행기 조종사들이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친구들이 이건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들은 옛날이 지금은 때리는 나도 아파. 이 거짓말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중국집 사장님이 지금 출발했어요. 그리고 옷가게 주인이 어머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딱 한 잔만 했을 뿐인데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된 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거짓말에서 시작됐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냐? 거짓말합니다. 야, 저거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절대 죽지 않아 라고 거짓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가장 오래된 죄며 지금도 가장 흔하게 범하고 있는 죄가 사실 거짓말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누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을 살펴보면 히브리 말로 베레아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웃에 반하여 또는 이웃에 불리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충실해서 오늘의 말씀을 번역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이웃에 반대해서 또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된 증거로 답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거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근거 없이 하는 말이나 거짓된 말 또는 속이는 행위 등을 가르치는 말인데 법정 용어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거짓 증거. 오늘날에는 재판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증이죠. 범인이 사용했던 칼이나 또는 물건이나 지문 등이 이런 물증이 죄를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과학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물을 만한 물증이나 증거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죄를 묻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죄를 인정받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상대방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짓 증거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합이 왕이었는데 이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 팔아라. 안 팔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갖고 싶어서 고민이 됐어요. 그걸 알고 있던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뭐냐? 2명의 불량자를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 나도 들었어. 2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라는 2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나봇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를 금했는지를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바로 증언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러한 유대인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에 넘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말에 한정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손에 보이지 않지만 망망이로 때리는 거와 칼로 찌르는 거와 뾰족한 화살로 찌르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 증거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단 말이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질 수도 있는 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증거가 단순한 법정 안에서만 해당되는 계명이라면 사실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법정에 서서 증언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계명은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짓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즉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과 행동 등을 모두 금하는 말씀이 오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진실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 바로 9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참된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웃의 명예, 이웃의 인격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의 어떤 순결을 귀히 여기며 가정을 소중히 지켜라. 그리고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라 라는 말씀처럼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말고 소중히 여겨줘라 라는 말씀의 계명이죠. 바로 이웃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이웃사랑임을 오늘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의 무게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 이웃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잃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화살이 돼서, 칼이 돼서, 망망이가 돼서 내 인격과 내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얼굴이 정말 못생겼는데 제 얼굴 이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얼굴 정말 못생겼네요.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정말 정성껏 밥을 해줬어요. 맛있는 반찬을 해줬어요. 근데 정말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요. 목사님, 맛 괜찮아요? 맛이 더럽게 없네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9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거짓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을 우리 흔히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선한 거짓말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 바로 선한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거짓말이 몇 군데 나와요. 두 군데를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두 산파의 거짓말입니다. 시브라와 부하인데요, 바로 왕이 두 산파를 불러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그걸 알고 있던 바로 왕이 이 두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는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라고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이 두 산파가 뭐라고 대답하냐?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이고, 제가 미리 가니까요, 히브리 산파는 얼마나 건재한지 제가 애를 받기 전에 먼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분명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려줬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일부러 살려준 거예요. 그들은 바로 왕 앞에 분명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이 거짓 증거했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노하거나 징계했다는 말씀도 없으셔요. 오히려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오히려 거짓 증거했던 이 두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거짓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찾아오라고 하죠. 그리고 라합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에 정탐꾼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니 빨리 정탐꾼을 내놔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라합이요 몰래 숨겨두고는요 소위 말하는 뻥치는 거죠. 아이고, 안 그래도 왔는데요, 누군지 모르지만 좀 전에 갔어요. 저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망갔으니까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내보내니까 그때서야 숨겼던 그 정탐꾼들을 살려서 뒷길로 빼내잖아요. 여러분, 거짓 증거한 라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말의 의도와 목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 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두 산파와 라합의 거짓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산파는 이 남자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라합은 정탐꾼 2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부당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한 거짓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번째 거짓 증거의 거짓말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말씀처럼 이웃에 반하여 이웃을 불리하게 하려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행하는 거짓말인 악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결과적으로 생명을 해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거짓말이 바로 오늘 구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악한 거짓말, 거짓 행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위증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말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또는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의 위증이 바로 거짓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꾸며내어서 퍼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과 비난 같은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진위를 따라보지는 않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어떤 의도를 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쉽게 판단하여 그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모든 거짓말이 이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거짓말이 바로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친 과장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첨도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헛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거짓 증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증이나 비망은 헛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헛소문을 그냥 그대로 유포하는 것 또한 거짓 증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남의 말만 옮기다 보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억울한 일들이 소문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돌면 뭐예요? 애가 둘이야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모텔에서 한 여인과 함께 나오는 걸 어느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갔더니 부목사님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더라. 근데 이게 돌고 도니까요 어떤 소문이 있냐? 야 부목사님이 바람 피더라. 야 부목사님이 딴 살림 차렸더라. 야 부목사님이 애가 둘이 더 있대. 이 말이 점점 퍼지네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속회 예배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부목사님이요 이렇게 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름 부목사님의 사정을 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쟁이들에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됐는데 마침 그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에서 빌려서 며칠을 묵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너무 힘드니까 좀 신방 좀 와달라고 혼자 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 모텔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나오면서 마중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물론 여자 혼자 사는 모텔에 부목사님이 혼자 갔다는 게 참 문제가 되지만 근데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찾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증언인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해풍이로 끝났지만 만약에 그런 증언이 없었으면 아마 부목사님은 오래 못 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당사자에게 듣거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쉽게 그 말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려고 하는 객관적인 노력이 우선 필요해요. 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이러이런 행동을 했대, 저 사람 나쁘지? 라는 얘기 들으면 그냥 바로 맞장구 치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옮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옳지 않아 보이는 객관적을 상실한 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 전한 것밖에 없는데요, 나는 그냥 그 말을 전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이 말을 낳는다고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칼이 그 목을 조여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속성은 뭐냐면요, 나쁜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100명의 청년을 놓고 50명 그룹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특별 강의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강의는 그냥 쇼고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소문이에요. 그래서 50명한테는 좋은 소문, 또 50명한테는 나쁜 소문을 내요. 좋은 소문이면 A라는 연예인이 아무개를 입양했다더라라는 좋은 소문, 또 이쪽에는 A라는 연예인이 부부싸움을 해서 갈라지고 이혼했다더라는 나쁜 소문을 내요. 그리고는 1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좋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룹에 자, 소문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니까 저 끝에 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쁜 소문을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니까 25명이 손을 들어요. 좋은 건 그냥 흘러보내지만 나쁜 건 어마어마하면서 흘러보내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걸러대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나쁜 소문은 점점 커져서 그 상대방에 또 다른 큰 인격의 상처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쁜 소문에는 확인이 없이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닫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좋은 소문은 사실 확인 없어도 마음껏 전하셔도 돼요. 그건 좋은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해야만 거짓 증거가 아니죠. 물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제9명에 대한 1차적인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그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해를 입게 되거나 또는 그 이웃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말의 동기와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내가 침묵을 지켜도 또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 이웃에 대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해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 또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범죄가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2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이웃을 반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해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 뭐냐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그의 삶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에게 참된 말, 진리의 말, 그리고 선한 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죽이는 말은 쓰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참된 말, 선한 말을 하며 이 계명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지난주 새벽 예배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그 핵심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게 뭐냐면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 2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입술의 변화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방만 나왔던 그 입술이 은혜가 들어가면,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오히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로 입술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웃을 해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웃에 대해서 유익되고 복된 선한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손에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입술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간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입 밖으로 나와서 선한 말, 축복의 말, 복된 말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잘 살려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과 거룩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날마다 넘쳐서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죽이는 거짓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악한 말과 거짓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여 선한 말을 하며 참된 말을 하며 이웃을 살리는 신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나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누님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말을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복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백성의 삶,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말, 거짓된 말, 아버지여 저주의 말을 했던 이 입술과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다시금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선한 말, 복된 말, 참된 말을 하며 이웃을 살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